우리 인간의 삶에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도 가끔 재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앙은 우연히 없다는 거. 가정적인 문제든 교회 문제든 국가적인 문제든 언제든지 크고 작은 재앙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선하신 목적이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세워지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서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결코 나아질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역대 정권들을 통해서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살피시면서 왜 내가 너희들을 매를 때리고 재앙으로 쳤는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운데 이른바 성군이라고 칭송을 받는 다윗의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늙도록 주변에 있는 적들을 섬멸하는데 아주 전념했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 왕국을 이룬 아주 그런 귀한 왕이죠. 그래서 왕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자기가 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친 김에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인구 조사할 것을 요압이라는 사람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나 요압 장군이 왕이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 백성이 그렇지 않아도 왕께 충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숫자, 군대 숫자를 확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간곡하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속에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려 10개월에 걸쳐서 인구조사했더니 군대 숫자가 130만 명이었다.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 책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 선행구절인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해야 되는지를 말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그 뭡니까? 7년 기근입니까? 석 달 동안 적들에게 폐하여서 쫓겨다닐 겁니까?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입니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결국 다윗은 3일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고 3일 만에 무려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된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가 무슨 죄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불신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백성들의 재앙에 빠뜨린 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따라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과 그들의 잘못된 통치의 행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단언하셨고 그 대로 말씀하신 대로 3일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을 희생시키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이 전염병이 들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도 많은 재앙들이 있어요.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날까?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재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재앙도 끝이 있어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앙이 왜 일어날까요? 어떻게 그것이 그쳐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성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성군인가 하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도자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 가정사 일도 마찬가지예요. 몇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재앙을 그치게 하는 첫 번째가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단을 쌓는 일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의 초소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아라우나 타작마당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면 거기에서부터 천사가 검을 들고 서 있을 때 재앙이 시작이 됐어요. 그 재앙이 시작된 그곳을 지정하시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모리아산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후에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역사적인 현장이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초소로 구별시킨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이 예배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삭을 드리라는 그 아라우나 타장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을 했어요. 엘리야 시대에 아방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시돈 왕국의 딸 이세벨하고 아합이 결혼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방신들 바알과 아세라산 이스라엘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제단을 수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갈멜산입니다. 거기에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또 기도합니다. 불이 떨어진 이후에 기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즉 3년 반 동안 비가 오는 그 땅에 비가 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7만 명의 재앙으로 7만 명이 죽은 이 사건이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갑니까?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지정한 곳에 가서 예배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예배적 요소 앞에, 예배적 본질 앞에 여러분 무너지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없는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저주고 재앙인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어떤 재앙이 일어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다음에 수순이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앙을 만났을 때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냥 예배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하라. 다시 갑니다. 아라우나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곳에서 예배해야 되겠다. 땅을 팔아라. 왕이시여, 그는 납작 엎드리면서 그저 가져가십시오. 번제 뗄감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여기 황소도 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치라고 그랬다. 내가 이 땅을 사지 아니하면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여러분, 그게 24절 25절 말씀이에요. 24절 25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시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린 재앙이 그때서야 그쳐지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은 50세겔, 오늘 우리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억 원 정도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재앙이 끝나야 되는데, 재앙이 멈춰야 하는데 그깟 돈이 문제입니까? 거저 주겠다는데 아니다. 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문하신 명령이다.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은혜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립서비스로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성경 왜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번제가 있는 겁니까? 다 제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니에요? 대가를 치러야만이. 세리마태가 그랬지요. 남의 것을 토속한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죄를 짓자는 거. 왜? 대가를 치르는 이 손에 이 희생이 없이는 사람들이 죄 앞에서 담대해지거든요. 이 대가를 치른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내게 막대한 손실이고 희생이 요구되는가를 알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하죠. 다윗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재앙이 멈춘 이유는 예배였고 희생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여러분이 아신 대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죠. 다윗은 죽기 전에 마지막 자신이 해야 될 사업이 뭐냐? 성전 건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러나 네 아들 통해서 성전 짓도록 하겠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에다가 근 600세겔을 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뭘 위해서요? 성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지금도 예루살렘 상공에는 비행기가 다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죠? 유교, 힌두교, 기독교의 성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성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마지막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초의 교회가 있던 그 자리에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순절에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릴리의 총부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령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돈으로 그 능력을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따라 순복한 거예요. 지금 내가 준비됐습니다. 오시옵소서 성령님.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핵심적 가치,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가치가 뭔 줄 아세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역대상 21장 8절에 보면 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감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자 통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것이 그지 됐습니다. 회개요, 회개. 여러분, 왜 재앙이 멈추지 않는 걸까요? 윤석열 정부가 탄핵을 당했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를 안 해. 그뿐인가요? 그 아류들이 다 똑같아.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러한 정권을 무너뜨리세요. 좀 문재인 정부 때에도 제가 분명하게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한 설교가 있어요. 코로나 때 왜 예배를 금지시키냐? 하나님의 눈 밖을 벗어나면 망해요. 다 갈아엎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성군이요. 사울이 왕으로서의 왕위를 잃어버리고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공을 들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 전쟁터 보내서 살인을 해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근데 선지자의 청받을 때 변명하지 않아요. 곧바로 무릎을 꿇어요. 심상이 적도록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셔요. 무슨 차이인가요? 죄는 다 지어요. 근데 뭐가 차이 있습니까? 회개를 하는 사람,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유선적으로 외식적으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이런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진정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강한 마음이 있는지를 살피시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는가를 보고 계신 분이세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른 점은 그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가 엎어져서 하나님께 죄를 지적당했을 때에 깨어졌단 말입니다. 이것 안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세요? 나는 회개할 죄가 없다, 그러실 수 있느냐고요? 우리에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스라엘을 다윗을 존경한 이유는 그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성스러워서가 아니에요. 그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빼앗았습니다. 그 남편을 죽였어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성군이 된 게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성군이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꼭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걸린 것 없냐? 회개하라.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만해요. 다른 사람 끊임없이 정죄하고 또 가스라이팅도 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의인인 줄 알아요. 의인인 척해요. 마치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과실을 먹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또 이 여자는 이 뱀이 나를 미혹했습니다. 뱀이 선악과를 따서 입에 넣어줬나요? 지가 따먹었지. 지가 죄진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많은 세월을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도 하고 나름 선한 일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하신 것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우리가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근데 왜 우리한테 대가를 치르라고, 왜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할까요? 재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네가 진정으로 회개할 마음이 있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떤 주문을 하든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그거 아닌가요? 이거 없이는, 죄송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말짱 헛된 일이에요. 목사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장로라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가장 순결한 곳이라서 우리가 죄를 가진 채 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면 주는 비쁘시고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래, 내가 너 살려고 죽었지. 그래, 내 회개하는 마음이 이제 내가 보인다. 그 진정성을 내가 받으마.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기겠다.
칭의라고요. 칭의. 그냥 칭해 주신 거예요. 무자격자에게 의의 관을 씌워주는 거죠. 그러간 신부의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선자의 책망을 받자마자 곧바로 회개했더니 하나님 그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 가문에 대대로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 가문에서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합시다.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가 선포되어진 그 이후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재앙 멈췄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은 기도하죠. 근데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일까요? 아니요.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라는 분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나라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쓰레기 취급을 당한다. 안 듣는다는 거죠. 왜? 진정성이 없어. 회개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의 것만 자꾸 구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회개보다도 자꾸 물질 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아닙니까? 오늘 현대 교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면 뭐 할 건데요? 감당이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토해내고 싶다. 너희들 오버헤이트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토 나오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새로운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각오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죄를 껴안고 살았던 지난 날을 이제 오늘로 끝장냅니다. 그게 번제와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야?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고 지난 44년 동안 저는 무수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과 다루심을 받았어요. 근데 주제는 언제나 같아요. 어떤 사건이냐, 돈 있냐 없냐, 어떤 질병이냐, 어떤 사고가 일어났냐, 교회가 어떤 말썽을 또 피우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 모든 것들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딱 주제는 하나예요. 우리를 성교케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순수하게 만드는 그 일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음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욥이 말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진짜한 회개가 뭘까요? 요엘서 2장 12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어떤 사람의 예배는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찢고 금식하고 애통하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그때 그래 이제 내가 네 예배를 받겠다 그런다는 거죠. 그전엔 네 예배 나는 거부해, 받지 않아,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찢고 금식하고 애통하라. 마음을 찌는 게 아무나 하는 겁니까? 주제는 하나예요. 마음을 찢어라, 깨어져라, 회개하라, 세부대가 되라. 여러분 기도가 좀 부족해서 하나님 응답 안 해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막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막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왜? 그의 마음이 고장났거든. 마음이 고장났어. 너무 비폐해졌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부하세요. 화목제가 뭔 줄 아십니까? 화목제. 욥기서 22장에 보면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정하건대 너는 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게 될 것이다. 와, 하나님은 은혜로 되는 거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입혀지기를 축원합니다. 회개. 화목해야 돼.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선 당장에 나는 돈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너 그것이 중요치 않아. 나는 너를 받고 싶다. 네가 내 얼굴을 구했으면 좋겠다. 난 너를 새롭게 만들기를 원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재건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면 이 도시는 희망이 있을 거고, 우리가 더 이상 빛이 되기를 거절하면 이 도시 또한 우리 때문에 망할 거예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지도자 문제요. 로마서의 말씀 보면 디모데 전후서 말씀 보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이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하라. 다윗처럼 어느 순간에 교만이 오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생뚱맞게 하면 고스란히 백성들이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고스란히 여러분의 자식들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어떡하실 겁니까? 귀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게 사십시다.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싫어한 거 싫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기뻐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엔조이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